느헤미야서 7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 라하마와 나아만이 오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완공된 예루살렘 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와 관리 책임자들을 세우고 조직적인 방비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을 지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인구를 증가시키는 일이었어요. 4절에 보다시피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거기 사는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 집들이 건축되지도 않고 그렇게 거의 폐허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성을 지키는 일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마땅히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백성들 중 상당수가 위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야 하는데, 자,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미 다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아직 집도 안 지어졌어요. 이 도시 기반 시설이 다 건설되지 못해가지고 황무지 같은 이런 곳에 이제 그리고 또 끊임없이 대적들의 침략의 위협 속에 있었고, 자, 이런 곳에 이제 누가 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느헤미야의 경건한 리더십이 빛을 발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먼저 백성들의 숫자와 계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백성들의 숫자도 파악하고 또 족보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누구의 어느 지파 누구의 자손이고 또 어디 살던 사람이라는 게 다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구 재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1차 귀환민들의 계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이제 8절부터 73절까지 길게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명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진도가 지금 계속 안 나가고 있어요. 자, 오늘도 그 명단은 아직 살펴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명단 살펴보려고 그 전 부분을 좀 보다 보니까 또 할 말이 많이 생겨가지고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계보를 등록하게 하고 하는 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느헤미야의 경건한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느헤미야의 또 일하는 그 방법을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죠? 느헤미야의 지금 과업이 뭐예요? 과제가 뭐예요? 인구 재배치. 지방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살도록 하려고 하는 이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균형 발전이다 그래가지고 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도 하고 막 별별 정책을 다 쓰는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전부 서울로 다 와요. 전부. 뭐 지방에는 의사도 안 간대요. 막 뭐 한 달에 1,500만 원을 주고 집 주고 막 이래도 안 간대요. 다 서울로만 오고 지방은 그야말로 소멸 상태. 이게 다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지도자로서 이렇게 이익이 상충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해결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계보를, 모든 백성들의 계보를 등록해라 이렇게 이제 하고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랬죠. 자, 내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했다는 거예요. 나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그냥 툭 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순복음교인 비슷한 느헤미야가 순복음교회 출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항상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고, 그냥 왕이 물어봐도 잠깐 묵도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행하고. 자, 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신비주의 신앙 가진 사람은 아니죠. 뭐 신비한 일들을, 기적을 추구하고 이런 거 한 구절도 안 나오죠. 그리고 느헤미야서에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신비한 기적이 없어. 자, 이것은 느헤미야의 경건과 기도 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소한, 어떻게 보면 너무 뭐 간단한 일이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야, 너 걱정하지 말고 먼저 인구조사부터 해라. 일단 계보를 등록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꿈속에 아니면 마음에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 가운데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일을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일단 백성들을 모으고 계보대로 등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계보를 바탕으로 인구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었는데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일일이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나요? 안 해 주시나요? 내가 이번에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이런 거 말해줘요, 안 말해줘요? 이런 거 안 말해줘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주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의 이제 기준이 있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건전한 상식과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고민하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더 합당하겠다. 근데 그 선택이 꼭 한 가지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직장 가는 것도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직장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둘 중 하나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해도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 말해주고 막 그렇게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고민도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명에 또 비추어 보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우면 영적 인도자와 상담도 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누가 찾아나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해주진 않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잘 분별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자, 여기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어떻게 해주겠다? 가르쳐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를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너를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너를 훈계해 주겠다 그랬어요. 또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살았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 느헤미야가 왕의 측근이었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경험이 많고 얼마나 지혜롭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냥 척하면 척이지.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해요. 기도하면서 자기 명철을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요. 자, 범사에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자, 하나님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리라? 주시리라. 자, 우리가 뭐 누구한테 물어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런 거 물어보면 괜히 에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몇 번째냐고 막 그렇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냐고 꾸짖죠. 그래서 물어보기가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꾸짖는다 그래서 안 꾸짖는다 그랬어요. 100번 물어봐도 1000번 물어봐도 하나님 또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해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면 어떻게 하시리라?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모든 일에 기도 가운데 분별하고 판단해서 선택하세요. 어젯밤인가 그저께 밤인가는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인터넷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 전화번호 보고 전화했다고 하면서 신앙 상담을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뭐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마음속에 어떻게 하라 하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고 음성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는 거야. 그냥 그대로 순종을 못하고 상담을 한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게 그 음성 들은 대로 하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음성 주시지 않는다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형제가 고민하고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그러면서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냥 직접 딱 얘기해 주면 되지. 왜 그렇게 고민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뭐든지 그냥 딱딱 엄마가 선택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아이가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거를 길러주는 게 이것이 잘하는 게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인가? 내가 많이 잊어버렸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장성한 자들은, 성숙한 자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자냐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뭐냐면 뭐함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내 지각을 사용해야 돼. 내 지각 고민해야 돼. 고민.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아서? 연단. 늘 고민하고 선택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누가 딱 선택해주면 제일 좋아. 근데 내가 선택하려면 너무 어려워. 근데 선택하면서 연단이 돼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렇게 계속 해가면 연단이 돼가지고 나중에 점점점 주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항상 이렇게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의 기도가 10번이나 나온다 그랬죠?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고, 또 순간순간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자, 왕은 대답해야 되는데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뭐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면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 잠깐이라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호흡 기도라고 해요.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할 때 기도하면서 행해요. 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랬고, 6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한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오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열심히 행하면서 기도를 안 해? 이것도 문제죠. 근데 기도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도록 맡깁니다. 6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의 행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나이다. 13절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언약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야, 참 느헤미야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와 함께 일하는 선지자 제사장들이 다 누구와 내통하고 있어요? 대적들과 다 내통하고 있어. 근데 성질 같아서는 어떻게 해야 돼? 싹 쓸어버리고 싶죠. 그럼 일이 돼요, 안 돼요? 그럼 누가 성벽을 쌓고 누가 돈을 내? 그냥 지도자로서 그걸 견뎌야 돼. 인내해야 돼. 근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죠? 기도하는 거야, 기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 그들을 판단해 주시옵소서. 내가 막 성질나고 내가 대적하고 내가 막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뻔히 보이는데 그를 바로 이야기하거나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다 알면서도 그냥 그거를 견뎌야 되는데 기도로 견디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견뎌야 되는 것이죠. 이건 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이거 너무 상처가 많아지고,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관계가 다 깨지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행한 일의 결과를 또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사 주의 크신 긍휼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정한 시기에 나무를 드리게 하였고 또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건 무슨 기도예요? 이제 일 다 끝나고 나서 아이고 이제 됐다,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 가운데 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성취는 바로 이러한 기도 생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모든 일을 기도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감당하고 기도로 마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한참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해 주셨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을 좀 이렇게 이게 뭐 신비주의자야 뭐요?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그리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정말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셨어요.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늘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게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 감동해 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고 설령 그 일을 이루더라도 그 일이 복이 되지 못해요. 자신의 부패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탄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기도로 표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의 겸손함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셔가지고 일을 추진하는데, 자, 어떻게 감동해 주셨냐면 여기 5절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그랬죠. 자,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하는 거예요.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백성들 인구 조사를 다 합시다. 이 계보를 다 등록하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이제 그 결정을 알립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계보를 등록하도록 하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랬죠. 어떻게? 대회를 여는 거예요.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해가지고 통보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합의를 도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백성 전체를 언급할 때마다 단순히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이라고 꼭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자, 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할까요? 자, 이 세 부류는 당시 유다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던 이 세 계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귀족들은 상류층에 속한 고위 관료들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민장들은 각 지역의 관리나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이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백성은 일반 평민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표현,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 이런 표현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이 뭘 우리가 보여주냐면 우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일방적 지시나 강압이 아닌 전 계층을 아우르는 참여형 리더십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 봐왔죠. 와가지고 내가 페르시아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총독으로 왔어. 이제부터 내 말 들어야 돼. 성벽을 건축하도록 하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항상 그 리더십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 있냐면 백성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이게 지도자의 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백성의 일이 돼야 돼. 이 동기부여가 돼야 돼. 그러려면 일방적인 지시 가지고 안 돼요. 성벽 건축 시작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조사부터 하잖아요. 조사. 그래서 현재 상황을 살펴서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 선자리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이제 역설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명령하니까 해라, 그게 아니라 그들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고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지고 행복합니까? 정말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수치를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이 통치자의 일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합시다. 그냥 자기들이 다 그냥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고 한꺼번에 딱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내세워서 명령만을 하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은 명령에 순종할 수는 있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진 것이 명령에 의해서 된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막 자발적 헌신에 의해서 된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는 항상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서 공동체의 그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통령 상을 주셨어.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참 백성들의 그 입장을 공감할 줄 알아요. 이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선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의 역량을 이끌어내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100마리하고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100마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 질문자가 의도하는 답이 있어. 누가 이겨요? 사자가 이끄는 양 100마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도자만 잘 세워지면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지도자가 정말 그 형편없는 지도가 세워지면 그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어느 한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싶다,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고 싶다, 그럴 때 잘못된 지도자를 세워주시면, 그러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지도자 한 사람 세워지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심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우리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은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여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은 결코 직분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또한 이 일은 어른들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까지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서가는 기쁨과 책임을 배워가야 돼. 야, 보니까 우리 연우도 담당 청소 담당 구역이 있더라고요. 뭐 무슨 업무가 있더라고. 잘 하고 있나? 그거 참 너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다 나도 뭔가 이 교회 지체로서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돼. 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목사가 훌륭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수준 높은 설교와 가르침이 있으면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야. 머리가 그냥 천재야, 천재. 근데 손발이 마비됐어. 뭔가 다리가 너무 튼튼해. 막 손이 튼튼하고 발이 튼튼한데 머리가 비었어. 그리고 제대로 몸이 못 움직여. 자, 이런 몸은 병든 몸이잖아요. 정말 좋은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온 몸의 모든 지체가 자기의 기능을 잘 발휘해 가지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몸이 건강한 몸이죠. 그런 것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좋은 교회인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 같아. 아까 어떤 성도가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누고 또 실천해 가는 것도 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서 막 고고한 신학을 하고 막 그리고 성도들은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목사가 제시하고 추구하는 그런 거를 성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같이 추구하잖아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어떤 걸 공부해 가는 거, 이런 거를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왜 이렇게 됐을까? 지도자가 훌륭해서 그렇게 됐을까? 근데 내가 생각해 볼 때 진짜 그런 교회들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그 지도자는 엄청 훌륭하고 그냥 정말 수준이 높고 그런데 성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기에는 나하고 그 내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나 와닿질 않아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냥 아버지 혼자서 그냥 완전히 고고해져 가지고 그냥 아내는 따라오지 못하고 가족들을 따라오지 못하고 그런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겠죠. 함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따라오도록 해야 되겠죠. 온 성도가 함께 따라오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 주셨나? 지도자 훌륭해서인가?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야. 가족도 만약에 아내가 사모님이 힘들어하고 혼자서만 온갖 신학책 다 읽고 그냥 다 깨닫고 그냥 가는데 사모님은 뭐 그거 자기는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고
관심도 없고 힘만 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도 그러고,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다가, 말씀이. 그렇죠?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고, 또 우리 교회는 제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 전방향 리더십이라는 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꼭 위에서 아래로 영향을 미치는 것만 리더십이 아니라 때로는 아래에서 위로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도 있어요. 느헤미야가 왕을 움직여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내잖아요. 요셉이 바로 왕을 움직여 가지고 나라를 바꾸잖아요. 막 그런 리더십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평적인 리더십도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리더십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목사한테 영향을 미쳐. 목사를 막 바꾸는 거예요. 또 서로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지켜가는 이런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어 협력할 때 비로소 주님의 교회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자,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간구합시다.